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일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 아멘. 본문을 읽으시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많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자꾸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였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징용으로 탄광으로 끌려가셨어요.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탄광으로 일을 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비루셨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셨냐면 할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못 낳으셨대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동쪽 바위에 가서 빌라고 그러더래요. 동쪽 바위에다가 얼마를 이렇게 비십시오. 그래서 목욕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바위 앞에 가서 이제 빌기 시작하면 지극정성을 드리면 자녀를 낳을 거라고 이제 무당이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하셨나 봐요, 할머니가.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셨겠어요. 아버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옛날에는 의학도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생기는 대로 아기를 낳았었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동쪽 바위에다가 빌고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동력동 바위암 동암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동쪽 바위에 팔아서 우리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름이 동암이세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할머니가 굉장히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비루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본에 계시면서 그 일본 탄광하는 그 감독한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참 잘생기고 성실하시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비서 노릇을 한 거예요. 집에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돈을 참 많이 모으신 거예요. 모았는데 8.15 해방이 된 거예요. 8.15 해방이 돼서 이 돈을 그 이제 일본에 우리로 말할 거면 늙은 오이 있잖아요. 녹각이라고 그러나? 일본 녹각을 사서 이제 그걸 알을 가운데를 파신 거예요. 파서 거기를 파가지고서 돈을 한들게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속에다 다 박으신 거예요. 녹각 속에다가 박으셔가지고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발달이 안 되고 자동차가 없을 텐데 운수 사업을 하신 거예요. 뭐 하냐면 마차를 사서 운수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왜 많이 번 돈을 이제 뭐 하셨냐면 그렇게 마차로 동네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맡기는 그 짐들을 갖다 주고 이제 그 경비를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돈을 많이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정미소를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정미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쌀들이 전부 이제 가을 거제에서 오시면 가지고 오면 그걸 전부 다 빻아주시면서 이제 자기 먹을 거 놔두고 일부는 이제 정미소에 팔면 다 아버지가 그걸 또 수고해서 사신 것 같아요. 사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정미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미소에 들어온 쌀들을 사서 서울 용산시장에 양곡협회가 있어요. 전국에 들어오는 그런 쌀들을 한 곳에서 수매하는 협회장이 양곡협회가 있거든요. 그리 이제 보내면 더 많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소를 하시면서 또 쌀을 다 수거해서 서울로 보내고 그럼 그게 돈이 또 진짜 가만히로 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진짜 지게꾼을 사서 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몇 지게씩.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정미소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서울로 올라와서 양곡 또 쌀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쌀가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신촌시장에 지금 그리스백화점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때 그 신촌시장에서 쌀 도매업을 했는데 그때는 서대문 구면 그 넓은 구에 그 도매상 하는 양곡 도매상 하는 집을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두세 군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촌시장에서 저희가 쌀 그 도매상을 했는데 아현동에서부터 수세까지 쌀 배달 전국을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실패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왜일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왜 그러지라는 게 항상 제 안에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부터 18절 이사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사야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단의 정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천사가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인데 이 천사는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롭고 굉장히 뭐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느 날 이 루시엘 천사장이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 같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 싸움만 담당했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루시엘 천사하고 싸움이 먼저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루시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이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이라고도 하고, 그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미가엘이,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과 3분의 1과 루시엘 천사 3분의 1이 여기에서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루시엘이 뭐예요? 이 미가엘과 싸워서 싸움을 하면서 이기지 못해서 자기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큰 용,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 왔던 거예요.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던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죠? 이 영적인 세력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온 천하를 깨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온 세계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여 사단이 다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창세기 3장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망했지? 왜 그랬지? 저는 여기에 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온 천하를 탁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사단에게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종노릇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불신자,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난 거야.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모든 불신자들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도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이 안에 살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예요? 복음 이야기해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다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지? 왜 사업을,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자꾸 망하시지? 그런 게 늘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는 뭐예요? 뜻이 이간자예요. 사단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마귀의 진짜 뭐예요? 목적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냐면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래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어요. 왜?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지는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상에 눈이 마귀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감각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가 다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면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단의 함정이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빠져 죽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뭐예요?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너 절대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선악을 아는 능력이 너에게 생기는 거야. 네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왜 살아? 네가 네 맘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꾸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이야기해도 이미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뉴에이지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왜 믿어? 내 중심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창세기 4장 보면 네피림 시대가 되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예요?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하고 함께 하지 않겠대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사람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은 감기고 육의 눈만 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요?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예요? 아, 물질이 다다. 내가 그래서 출세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물질 중심이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인간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함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고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이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자기가 그거 지극히 높은 곳에 자기가 있고 싶어서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악한 것을 아시고 뭐예요? 공중에서 먼저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전부 다 영적인 세력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모든 사람 이 땅을 공허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소속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요. 일평생. 근데 종노릇 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면 성공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돈 있으면 최고지. 사람은 돈이 최고야. 전부 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돈의 물질에 뭐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뭐 하냐면 돈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서가 지금 소천하고 없는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우리 서방님이 사업을 잘하셔서.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안 가르쳐요. 왜? 돈이 최고래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남에게 그렇게 뭐요? 정말 대부업자? 그렇게 우리 서방님 몰래 뒤에서 그렇게 돈 가지고 이자놀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생각과 사고가 그런 것을 저는 정말로 봤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도 몇몇 사람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돈이면 최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런 함정을 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사단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또 사단의 틀이 있어요. 사단의 틀을 보면은 이 틀에 사람들을 다 가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박수무당이라고 옛날 성경은 그랬잖아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마술도 부려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옆에 있어서 총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총독이 정치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책을 뭐예요?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양시장 옆에 경제인 옆에 역술가 두고 점쟁이 둬서 그죠?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듯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두고서 뭐예요? 그를 도와주면서 무속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은 뭐 하냐면 복음운동을 방해하면서 우리가 하는 제도, 조직, 이념과 사상을 심는 거예요. 뭐 하도록? 복음 모르도록.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나있잖아요. 박수라고 나가죠. 박수무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두고 뭐예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시를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뭐예요? 거기에서 다 예수가 이 총독을 도와가면서 지역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 문화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뭐예요? 사단 무속 문화에 잡히도록 틀을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각 나라 가면 각 나라마다 뭐예요? 자기가 그 나라가 섬기는 전통인 배경이 있어요. 거의 다 무속 배경이에요. 하나님 없는 다른 어떤 이상과 철학을 가지고 다 뭐예요? 무속, 귀신에게 속도로 문화를 만들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주인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를 회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퍼뜨리는 이런 점술 문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서 무속 문화를 만들죠. 점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늘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에베소 지역을 나오잖아요. 에베소. 여기는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전이 있으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을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조각을 내서 만들어가면서 철로, 돌로, 나무로 하면서 뭐예요? 그곳으로 돈을 벌어먹는 관광 지역이 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모든 세계가 지금 세상에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늘 유광수 목사님이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세 번째 사단의 올무예요. 그죠? 늘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다니까. 뭐해서? 영적인 세력이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영적인 세력이 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세력인 이 악령들이 이 땅에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속이는데 첫 번째 하와한테 와서 속이잖아요. 네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너는 이거 먹을 때 왜 하나님 말 듣고 살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아야지. 네가 얼마든지 네 스스로 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라고 내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뭐요? 사단이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모든 우상 문화, 무속 문화, 점술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인간을 올무에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잖아요. 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내려가는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마귀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마귀 자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죠? 그래서 운명에 딱 잡힌 거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뭐예요? 온죄를, 하나님 떠난 그 온죄를 이길 수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지도 못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너지신지 몰랐어요. 우상 앞에 빌고 우리 아버지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부직갱이 하나만 잘못 들어도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가 아팠대요. 못 하나만 잘못 박아도 그렇게 우리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섬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빌고 난 자식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진짜 부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면 몇십 년이 지나고 보면 망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다 부자니까 또 이렇게 크게 밀어주시더라고요. 밀어주시고 하면은 또 어느 날 보면 사업도 잘 됐는데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사단의 올무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태어났더니 마귀의 자녀예요. 멸망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뭐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죽고 후대에게 반드시 넘어가요. 그런데 멸망의 스케줄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땅 아래.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하냐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하냐면 불치병, 그죠? 공황증, 환청, 환상, 정신병, 집착, 중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8절에 봤더니 의학으로나 의술로도 절대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정신 문제가 와요? 이 땅에는 너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오는 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이 오기 시작하고 뭐예요? 공황증, 우울증, 저울증,
집착, 이런 부분 병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육신의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예요?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다섯 번째로 넷의 문제가 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죽으니까 지옥 가고,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지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토록 가는 곳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순간이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넷의 문제.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윤회설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올 수가 없고 윤회설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귀신들은, 악령들은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 하면 다시 어떤 환생이 좋은 나비로 어떤 거로 환생을 해서 어떻게 산다라고 이렇게 귀신을 속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순간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대물림 문제 있잖아요. 후대 문제. 후대 문제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내려간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정신 문제에 대물림이 내려갑니다. 영적인 문제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신내림이 있는 집은 반드시 신내림이 내려갑니다. 자살하는 집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중독이 들어왔다. 그러면 중독하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음란에 중독이 되든지 이런 중독 문제가 계속 후대들까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틀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까지 대물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단의 함정, 틀, 올무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뭐 하냐면, 열두 가지 문제로 세 개 보세요. 12가지 문제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속지 말아라. 고통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 고통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절대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불신자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절대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를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메시지로
나의 인생 메시지 정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왜 현장에 가서 이 12가지 문제를 왜 말을 해야 되는지, 왜 불신자가 복음이 아니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우리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천하 만민을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복음 전할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야곱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올바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도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그렇죠? 또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잡혀가서 그렇게 노예 감옥에 총리가 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이 사단의 방법을, 이 사단의 유혹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락방이 오직 복음만 말하라는 이유가 복음이 아니면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깨트릴 수가 없고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오직 이 복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까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시면서 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전도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전부 다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다시 회복되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올바로 깨달았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은 바로 뭐냐면 언약 가졌으면 그리스도로 올바로 깨달았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관 위에서 주시는 가시 왕관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고난의 왕관을 쓰셨고 무관의 재앙이셨고 삼죽육의 대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